룻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404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오늘 낯설게라는 주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길을 잃은 자에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년 전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에 심취해 있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거를 어떻게 함께 성도들과 나눌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함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 불안이 확 몰려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안함은 사라지고 불안이 더 극심해지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딱 막혀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서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들러서 책을 쭉 보고 신간도 보고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한 번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책 표지에 있는 제목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걸 보고 일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길을 잃는 즐거움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길을 잃으면 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생각을 가졌는데 저 제목을 보는 순간 길을 잃는데 불안하지 않고 즐겁다고? 대체 왜? 그래서 이제 그걸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건 신앙적인 책은 아니에요. 자연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길을 잃어도 뜻밖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우울할 때나 행복할 때나 길을 잃었다. 그때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념품을 안고 돌아왔다. 숲속에 별장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와서 산책도 하는데 그때마다 어떨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연치 않게 보지 못했던 생명체들, 풀들 이런 것을 보고는 그걸 가지고 돌아오는데 길을 찾아 돌아오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기념품을 안고 돌아왔다 했을 때 그 기념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낯선 은혜인 거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미처럼 길을 잃은 듯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룻기의 메시지의 핵심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을 향한 길을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나오미가 길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두 자녀도 다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발견하는 낯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자,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고향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상황은 전혀 기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징벌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들레헴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명히 21절 앞에 갈 때는 풍족하게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것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혼자 남았어요. 예상되는 운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부 혼자 남았습니다. 나이가 든 과부 혼자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체념했어요. 그 포기하고 체념한 상징적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조금 약삭 빠른 시어머니 같았으면 두 며느리가 여기 있다가 우리 소망도 없는데 아직 우리가 젊으니까 고향 친정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서로 의논했더라면,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이만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약삭 빠른 시어머니면 너는 무슨 소리 하노?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라고 붙들어서 자기 노후를 두 며느리를 통해서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삶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시어머니라면요. 근데 웬일인지 나오미는 포기해버렸어요. 돌아가라. 혼자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끔 스스로 그렇게 길을 재촉하는 거죠. 인간은 예측하는 본능이 있어요. 예측이 들어맞지도 않는데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계산을 하고 유추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은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발목을 붙잡을 때도 많아요. 유달리 마음이 좀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또 우울한 날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의사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생각하는 방식을 안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사고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유달리 부정적이고 또 냉소적이고 우울증이 있고 막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고방식의 특징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비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자꾸 예상을 하는데 잘못될 걸로 자꾸 예상을 해요. 두 번째는 희망상실감. 나한테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눈 뜨는 것이 싫은 거죠.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자기 예측. 내가 뭔가를 해도 자꾸 좀 부정적으로 자꾸 예측이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실패가 앞으로도 자꾸 반복될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뭘 하질 못하고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실제는 예측과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래서 두 며느리도 보내고 고향으로 혼자 올 때에 나오미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고향 가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결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며느리 룻이 따라왔는데 그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냥 우리의 한국적 상식을 보면 손자지만 유대식 사고로 보면 이게 아들과 같은 거예요. 오벳이란 뜻은 섬기다, 종이 되다. 하나님을 섬기고 종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를 낳았냐면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왕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열린 인생의 그 과정에서 나오미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말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의 조상이 되는 가문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누굽니까? 저랑 여러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숨겨놓은 은혜가 있다. 자, 우리 1장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같이 좀 크게 합독해서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두 며느리를 봤는데
첫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예요. 오르바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사슴이란 뜻도 있는데 또 하나가 돌아서다 그리고 목덜미를 붙잡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런 건지 오르바는 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돌아서 버렸어요. 룻은 이름이 친구, 우정,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룻은 나오미의 친구처럼 딸처럼 동행자가 되어 주었던 거죠. 두 며느리를 얻을 때는요. 이때만 해도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풍족한 재산을 가져왔고 이방 땅에서 이방 며느리를 얻으려면 지참금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며느리도 둘씩이나 얻게요. 그렇게 살게 되었고 이 오르바랑 룻은 평범한 모압 여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룻이었던 거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평범하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길을 되돌이키려고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을 때 룻을 우리가 아는 은혜의 룻이 거기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미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버림받을 듯하고 징계받을 듯한 인생이었는데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몰랐던구나. 그 룻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버린 야곱인데요. 야곱이 이 100km 떨어져 있는 베델 거기서 또 700km 외삼촌 집으로 가야 해서는 그 한 달 반 여정을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중간 기착점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냐면 평상시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꿈에 이렇게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사다리가 보였어요. 하늘에 닿았는데 본즉 쳐다봤다는 건데 어떤 번역본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인생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천사가 그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뭐가 정상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내리락, 오르락 아닙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이면 이미 땅에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기라고 했을 때 베델이라는 지역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모르고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워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숨겨놓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활성화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나오미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고 3번이나 룻 보고 가라 3번이나 했어요. 그때 룻이 돌아갔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마치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잃어버린 숲속에서 처음 보는 생명체를 발견하고 처음 보는 풀을 발견하고 기뻐해서 기념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듯이 길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진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은혜 룻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 빛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룻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보아스가 한 겁니다. 미래의 룻의 남편이 되는 나오미의 아들격이 되는 보아스가 한 말인데요.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보아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발견하고는 그 의도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10절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럼 처음에 인애가 루시에 있었고 나중 인애가 있는데 처음 인애는 뭐냐면 시어머니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쫓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양식 주우러 이삭 주우러 다녔던 그 인애. 이게 루세의 처음 인애였는데 이것도 대단해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 루세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에 네가 더하다. 이 나중이 어떤 나중입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뭐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룻이 젊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빨리 너희 친정 가서 다시 제가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룻이 그걸 포기하고 시어머니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요 아버지 뻘인 거예요. 근데 룻은 뭐냐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오직 그 말씀 한마디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해서 보아스 집으로 간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인애의 마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애의 마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포기하셨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룻은 갈수록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이 은혜가 많고 나중에 시들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더하십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소망이 있었다. 제목을 잘 보셔야 돼. 남은 소망이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좀 먼 친척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자, 13절 한번 보면 2장 13절. 우연찮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가 알았습니다. 나오미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친절하게 잘 해줬어요.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하여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룻은요 모압에 있을 때는 괜찮은 여인이었지만 베들레헴은 어떻게 됩니까? 과부죠?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최하층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녀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때 룻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편의를 봐줘요. 이삭을 더 죽게 하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죠. 보아스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오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줍니다. 이게 왜 십자가인가? 자, 3장 12절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기업을 무르다는 표현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르다는 건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뜻이 뭐냐면 되찾아오다, 속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들, 의무들이 있었냐면 그 가정에 자식이 없고 죽은 과부가 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를 맞아들여서 그 집안이 대를 이어가도록 세워주는 사회적 의무, 책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아스가 그런 부담은 있는데 문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의무를 갖고 있는 친척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결정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니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입장을 결정하겠다 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의무를 가진 친척은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한 이유를 한번 보셔야 왜 보아스가 그걸 십자가로 받아들였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룻기 4장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뭐를 판례한다고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10년 동안 이상 이렇게 버려진 땅인 거예요. 그럼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세월이 투자가 되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야 되고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나오미랑 거래하는 것 같지만 네가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룻도 같이 사야 된다. 그래서 그 집안을 네가 이렇게 세워야 되고, 6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듣고는 결론을 내려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 손해보겠다. 내가 지금 죽은 땅을 10년 이상으로 묶어놓은 땅을 내가 그걸 받고 나 지금 가정 이루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모압 이방 여인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세울 이유가 내가 뭐 있나? 내 손해보는 일을 안 하겠다고 포기한 거예요. 보아스가 다른 사람이 포기한 그거, 손해보고자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보아스가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그리고는 보아스는 나오미에게서 사실상 아들이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은혜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보아스가 이 정도는요, 이삭을 좀 죽게 하고 배려하고 그거는 하죠. 근데 저 집안을 내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저 집안을 내가 세워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내가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복음 전하고 병자도 고치는데 저들 위해서 죽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못하겠어요. 그랬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루키 1장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두 며느리를 보낼 때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성급한 결론을 내렸냐면, 소망이 없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 남편 될 아들들이란 표현이 다른 구절에서는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못 받던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겁니까? 나오미가 알지 못했던 겁니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나오미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딱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보아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스 카프만이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진정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오미가 비록 길을 잃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놀라운 기념품이 룻이 있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망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입니다.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라. 두 번째, 숨겨놓은 은혜가 있다. 세 번째, 남은 소망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길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되돌아가고 싶고 앞이 안 보이고 또 좌로 우로 치우치는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채로요, 우리 함께 우리 은혜 찬양 있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에 대하여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지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다른 길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예측하여 스스로 마음문을 닫아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그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환난의 때, 위기의 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아버지, 지금도 나에게는 이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소망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 아버지 결론 내렸을 때에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보아스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저 한 세대가 잘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나오는 집안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길을 잃었던 그 순간에,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숨겨진 은혜, 남아있는 소망, 하나님의 예배하신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이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